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과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끔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패배가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뒤에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이것을 이겨나갈 우리에겐 동력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또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굉장히 그 동력이 빠져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번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장소에 가더라도 이제는 더 이겨낼 힘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이 실험은요 1960년대 중반 펜실베니아 심리학 박사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해서 비슷한 실험이 동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개에게 전기의 충격을 주고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충분히 맛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개에게 인지한 후에 또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버튼만 누르거나 아니면 점프만 하거나 옆으로 가게 되면 그 충격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통제 가능한 실험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의 실험을 맛본 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본 개들은 그 다음에 실험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첫 번째 상황은 내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두 번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습된 무기력,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이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통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상황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들은 이미 학습된 무기력에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이미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은 남쪽만 남은 상황에서 이들은 기원전 586년도에 더 이상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엄청난 세력으로 이들을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기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맺는 방법도 있었고 다른 열국들과 함께 바벨로니아에 대항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항하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로 보게 되면은 네부갓네자르 2세라고 하는데 그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로니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드디어 지도에서 기원전 586년도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흡수된 남유다와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신바벨로니아 아래 빨간 색깔 테두리로 제가 해놓은 데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당하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끝이 난 겁니다. 발버둥을 쳐도 속국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바벨로니아의 정책에 따라서 이곳 가운데 빈민들과 못 사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성전도 불타고 회파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들이 전부 다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시드기야 왕, 여기 나오는 대로 11년 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절하고 그곳 가운데서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이제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뭔가 길을 쓰고 애를 써서 마지막까지 투항하였지만,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않기 위해 길을 썼지만 결국은 투항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5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50년 정도가 흘러갔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들이 그들 안에 완전히 내재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다, 너희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이 역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들리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본인의 통제력이 상실되었고 패배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겐 도저히 희망을 맛볼 수 없는 전반부에 얘기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정세를 주무르고 만지실 수 있고 전부 다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 세계 열국들의 어떠한 대결 구도와 그리고 강약 구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도 안 되고 신분도 초라했던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하고 이 나라를 말도 안 되게 강성하게 해서 이 국가가 신바벨로니아 제국까지 점령하게 만듭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 50년이 지난 약 기원전 539년도에 이 키루스 대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며 신바벨로니아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제국이 지도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나라를 만듭니다.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날의 지도를 집어넣어서 이 제국 안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불가리아, 튀르키예,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셀 수 없는 나라들이 이 안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집어삼킨 키루스 대제는 바벨로니아와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키루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계적인 정책 가운데 새로운 흐름을 만드사 키루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리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키루스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전 세계에 유례 없었던 당시 세계사적으로 보기에는 최초의 관용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그 관용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당시 파견된 총독만 100명이 넘었는데 그 총독들이 있는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겠다. 그 총독들이 있는 나라의 신전과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겠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 역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로 다시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키루스를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고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관용 정책에 의해서요,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계사적인 흐름의 이러한 장면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세계사적 흐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키루스 대제가 각 국가들에게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라고 했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내용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봤던 키루스 실린더, 바로 키루스 원통입니다. 대형 제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안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희망의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기원전 538년 마침내 유다 출신에 임명된 총독인 스룹바벨과 함께 세워진 여호수아라고 하고, 다른 데선 예수야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아라고도 하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남유다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그들에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였습니다. 딱 봤더니 빈민들만 남겨놓고 성전이 이미 황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상태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성전의 모습은 여전히 파괴되었고 회파되었고 파손되었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이들은 깝깝하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시절이었다면, 모세 시절이었다면, 다윗 시절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알았기에 재건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본 모습은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그 부분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들은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이들에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이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에 지금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귀환하고 나서 2년 후인 기원전 536년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길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그때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는데 만약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 종교가 대세가 되고 나면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까봐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입지가 약해질 걸 걱정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이들은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안 되는 거구나, 아, 또 실패하는 거구나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이들은 바로 이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원전 536년도에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던 이들의 모든 마음도 무너지고 열정도 무너져서 다시 한번 포기 상태에 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된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실패가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 또한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무기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무기력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6년이 갑니다. 기원전 536년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20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들을 귀환시켰던 키루스 대제 고레스도 죽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도 없어지고 그 다음 왕도 없어지고 페르시아의 4대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4대 왕은요 이 귀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세계사에서는 이 왕을 다리우스라고 하고요, 성경은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주고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쉬운 성경이고 5장 1절에서 2절 에스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란 뜻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다시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합니다. 반복된 실패와 무기력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된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만약에 성전이 완공되더라도 이들이 또다시 실패하게 되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영원히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건물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했기에 그것들을 이때 있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길 원했던 그 마음과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것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또다시 과거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무기력에 빠질 거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죄악을 건들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스가랴서 1장 2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 갖고 심히 진노하였기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바로 뭐냐고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은 뭐고 악한 행위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기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더 이상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남유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가 지금도 있길래 이거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이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는 가히 끔찍했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이들의 우상 숭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7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예레미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장작을 모으고 아비들은 그 장작으로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이방 신인 하늘 여신에게 바칠 빵을 만든다. 또 그들은 다른 신에게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고 절함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포로기 이후에 도대체 무슨 우상이 있었길래 이거를 회개하고 지금 끊어질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상 조각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은 어떤 것이었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 바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회파되고
무너지고 16년 동안 중단된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통곡하며 지어질 것들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16년간 중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의 멋진 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었는데 너희는 어디서 살고 있다? 멋진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은 오히려 나의 것을 집중하고 내 것을 챙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 말을 한 겁니다.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내 일, 내 계획, 내 감정, 내 편안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먼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이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걸 안 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노후, 자녀, 내 생계,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이 아니라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스가랴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영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장 5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상들은 굉장히 존경받았는데 혹은 죄를 지었던 그 조상들, 존경받았던 조상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기라성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는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영원한 거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하던 겁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기회와 희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6절을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존재도 결국 없어집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존재도 결국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산자도 결국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살려고 오늘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회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씀이 성취된다, 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듯
내가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장 8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6절, 8절에서 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4장 8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또 이 성전에 짓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모든 것이 중단되어진 상태, 더 이상 성전을 16년 동안이나 학습된 무기력으로 완전히 패배감에 쩔어왔고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 스룹바벨 통해서 완공될 거다. 그리고요, 성전이 중단된 16년이 끝난 바로 기원전 520년도에 착공을 하고요, 그 착공한 지 4년 만인 기원전 516년도에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원전 586년도 이들은 다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70년이면 돌아올 거다. 70년이면 돌아올 거고 수복할 거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도에 이들의 성전은 완공되사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회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거 다 성취되는 거, 말씀이 영원한 거 봤지?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9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예언될 시기는요, 아까 얘기했던 기원전 516년 경인데, 아무리 많이 지났다 해도 500년 경인데,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회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고 없어지지만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영원히 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기에 말씀의 영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예전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하고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회와 희망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에 기회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패배감에 빠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습된 무력에 다 빠져서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라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실패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며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오늘 그 우상이 다 붕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에 주신 그 말씀들, 언젠간 주셨는데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성취됨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나의 소망과 희망이 거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그 이유가 이러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임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싶다. 너희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신 그분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아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반응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오늘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내가 하는 무언가가 두렵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계속 염려되고 내가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며 지금 상황이 막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노후이든 우리의 재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나의 집만 잘 짓고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그렇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오늘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성취됨을 오늘 내가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내 인생의 가장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신뢰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오늘 그 말씀이 영원함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기가 빠져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학습되어 반복된 실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의 해결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가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에 집중했던 남편의 풍성이 아니라 오늘 나의 눈을 돌려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해결책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했어도 우리가 기회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 때 말씀의 영혼을 기억할 때를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희망과 기회를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오늘 그 우상을 완전히 붕괴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인생, 우리가 손해보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오히려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우리 안에 온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다 우리가 현실에 바빠서 놓고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오니 주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생각하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기에 그 적합한 때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때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영원하게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온전히 벗어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